신명기는 여러분의 성경에 이름이 많이 있는데 신명기라는 뜻이 뭘까요? 영어로는 복잡합니다. 이름이 Deuteronomy입니다. 저는 탁구를 좋아해요. 탁구를 치다가 아주 그냥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동점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동점이 되면 우리는 듀스라 그럽니다. 듀스. 팽팽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우리들이 받는 것이 듀스잖아요. 듀스, Deuteronomy.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었는데 1세대들이 잘 안 들어요. 또다시 주는 거예요. 신명기는 1세대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순종을 안 해요. 분기점이 주어졌는데 그 분기점의 이름이 뭐냐, 광야의 끝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1세대들이 불신의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가 작정한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서 믿음으로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약속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서 1세대들이 불신의 행동을 저지릅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12명이 갔다가 10명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신명기 1장과 2장은 그들의 하는 말을 통하여 전체 회중이 낙심하기 시작하더라. 부정적인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빨리 가요. 악화는 항상 양화를 구축하게 돼 있다고요. 왜 이렇게 악한 것들은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좋은 것 하나 하려면 힘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이 분기점이 됐어요. 거기에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대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인생은 가데스 바네아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신명기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멸절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내를 건너는데 38년이 걸렸는데요,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지도책을 안 펴놓으니까 이게 거리 감각이 없어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내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 줌인해서 좀 자세히 보십시다. 가데시 바네아라고 하는 가데시 바네아는 광야의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을 하면서 어디까지 왔냐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광야의 끝입니다. 세레시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대로 세레시내를 건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까지를 건너는데 여기 가는데 38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세레시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구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의 끝이요, 세레시내는 가나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레시내를 지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나오잖아요. 갈릴리 호수도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이 약속 축복의 땅이 열리는데, 세상에 거기를 가는데 38년 걸렸어요. 직선 거리를 한번 쫙 거봅니다. 직선 거리를 따지니까 130km, 80마일입니다. 80마일이라고 하는 길이는 우리가 알기 쉽게 보면은,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 80마일의 길이는 서울에서 대선 가는 것보다 못 갑니다. 육지에서 울릉도 가는 거리가 정확하게 80마일입니다. 미국에서 사신 우리들은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이 정확하게 80마일입니다. 이 짧은 길을 38년 걸렸습니다. 다시 지도로 갑니다. 다시 지도로 돌아가면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도를 보니까 좀 실감이 나지요?
대답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 설교가 지금 굉장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저 혼자 그냥 막 그렇게 말하고 말았는데 저만 은혜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메시지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의 끝이에요.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이요, 세례시내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마음을 받는데요, 시간 별로 걸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분기점에서 사람들이 불순종의 행동을 보이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여기 세례시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신명기 1장 34절에서 39절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여서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의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저를 보시고요, 가데스 바네아가 분기점이 됐어요. 인생은 분기점이 있어요. 내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분기점에 선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내 마음의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멸망하는 자리에 일어나는 결정을 한 사람이 있고,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것이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들어갈 것이다.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여호수아가 지략이요 덕장이요 전략가요 장군이었는데 여호수아도 갈렙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철딱서니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것이 아니라 순진무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같이 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호목사 개인 의견 발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너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분기점에서 나뉘어졌어요. 제가 살면서요, 저도 이제는 어른이잖아요. 제가 어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저도 이제 50대 후반인데 어른 아니에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분명히 이 말씀이 맞네요. 제 안에 어린아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은요, 한국말로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데 영어는 분명히 두 종류의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때 어린아이는 childlike입니다. childlike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childlike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childish입니다. 이거는 철이 들렀어 아직. 너무 미성숙해요. 우리 41절 44절 2장에 보면은요, 단어를 두 가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childish해서 childish의 두 가지는 첫째, 경솔했다. 두 번째, 천자이 행하였다. 성경은 아직도 개역 성경도 천자이라고 말하는데, 이 천자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arrogance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어린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어린애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한 마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고, 한쪽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려서 내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운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옳아요. 저는 목사인데요, 어른인데요, 바이올로지칼리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잘 컸는데요, 내게 은혜가 떨어지고 나고요, 내가 무언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내 속에 어린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어린아이는요, childlike한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순전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childish예요. 왜 이렇게 섭섭하대요? 어른들 가만히 보세요. 어른들이 나이는 많이 잡섰는데 섭섭함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른들 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여태까지 체험한 마귀 중에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워. 이놈의 섭섭마귀가 한번 들어오면은 아주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세상은 다른 게 없거든요. 자기가 지금 시험했던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두 그룹으로 사람이 쫙 나뉘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기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가데스 바네아에 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면은요, 우리 속에는 어린아이가 아우성을 칩니다.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요 못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고, 그래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처럼 차일디시하게 살았어요. 갈렙은 85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너무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의심 한번 하지 아니하고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childlikeness, 어린아이와 같이 주는 대로 받고 의심 없이 따라오고 하는 것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인생은 가데스 바네아의 연속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속지 말고 천국은 네 심령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이 가데스 바네아의 황폐한 광야의 마음에서 세렛시내를 지나 가나안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는 childish에서 childlike로 어린아이와 같이 경솔하고 천자히 행하는, 방자히 행하는 이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조금씩이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childlike의 심정으로 변화받고, 그 변화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사는 이번 1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성숙한 아이의 특징 3가지만 간단하게 오늘 메시지, 그러나 잊지 못할 메시지,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야 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1세대들은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기사와 이적을 자기의 눈앞에서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철딱선이 없는 childish한, 경솔하고 천자히 행하고 방자히 행하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르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젖 먹는 어린애들이 우리에게 귀중하지만은요, 얘들은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길렀는지 몰라요. 지금 그거를 이성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엄마 아빠가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골라가지고, 그리고 씻겨주고, 그리고 장성하게 해주고, 음식 먹여주고, 영양 공급해주고, 그래서요 잘 길러놓으니까 사춘기 정도 되면은요 지가 잘나서 지가 섰어.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 호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하여서 출애굽 1세대를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너무 차일드시하구나. 정말 어린아이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였습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저희들이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전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거기까지 30절 한 절만 잘 보시고, 성경을 보시던 파워포인트를 보시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가야 돼요. 신명기에서 모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은 너희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아셨어요. 홍해를 갈 거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행하셨어요. 먼저 선행하셨어요. 그리고 척후병처럼, 영어로 말하면 뱅가드처럼 앞서 나가셔서 다 조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10년 후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살아보시고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홍해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요, 홍해 갈라주셨어요. 1세대들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특징, 은혜 잃어버립니다. 31절 봅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냐라.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이야. 하나님이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품 안에 안으시고 이스라엘의 1세대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품 안에 안으시고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품 안에 안아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라주고 그리고 그렇게 길렀건만 아직 철딱서니가 안 드는 어린아이 같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철딱서니 없는 신앙인, 철딱서니 없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그렇게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심장을 뚫는 날이선 날쌘 던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여기 오기까지 너를 안아서 데리고 왔는데 너는 그 하나님 벌써 잊어버렸느냐.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앞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 못 찾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와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 너무 길 잃어버리지 않게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1세대가 얼마나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 안디옥교회 17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옮겨주시고 우리 앞서 향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사인과 원더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라. 어쩌면 철딱서니가 없어도 그렇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고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그 분기점에서 우리는 못 믿겠다. 아니 과거에 그렇게 인도하신 분은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라. 기억하거라.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거라, 생각하거라. 과거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안아주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의 앞서 행하셔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올 때 우리가 어떤 삶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주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미국 사람들도 홈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살집 주시고 먹을 양식 주시고 직장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잃어버려요. 차일디시는 첫 번째 특징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임하느냐?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우리의 삶에 무서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 일은 내가 너와 옛날부터 함께한 것처럼 같이 하여 조리라.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 정탐꾼 보내고 10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부정적인 보고만 하니까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 신명기 1장 말씀은 온 백성이 낙담하였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낙심되는 말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철딱선이 없는 줄로 아세요? 참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뭐가 어쩌다 제가 얼굴을 어디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 내보내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철도 공무원 중에 닉 시스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닉 시스맨은 철도 공무원 중에 정비하는 분이었는데 객차 기관차를 정비하다가 냉동 차량을 정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마침 자기의 과에 직원 한 사람이 생일이어서 1시간 일찍 전부 퇴근하고 자기는 그냥 일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직원들이 다 퇴근해 버렸어요. 그런데 냉동 차량 속에서 혼자 일하다가 끝나고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문이 잠긴 거예요. 닉 시스맨은 갑자기 닥친 그러한 형편에 가데스바네아에 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살든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닉 시스맨이 가데스바네아에 섰습니다. 냉동 프리저 안에 혼자 갇혔습니다. 발로 차고 난리를 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 다 퇴근했으니까. 낙심천만이 됐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닉 시스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 은혜 떨어진 출애굽 1세대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 떨어진 우리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닉 시스맨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통곡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여기 냉동고 프리저에 갇혔으니까 나는 오늘 밤에 얼어 죽는구나. 어쩌다가 내 인생이 여기 와서 얼어 죽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었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차량의 바닥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This is my last day.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갔구나. 버리고 간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바쁘게 가다 보니까 잊어버렸지.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만 왕따 당했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추운 데서 내가 갇혀서 이제 오늘 밤을 자면은 나는 분명히 오늘 밤 넘기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이제 얼어 죽게 생겼구나. 나는 얼어 죽는구나. 내가 얼어 죽게 생겼다고 말한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추워서 죽겠다. 그것까지 다 썼습니다. I'm going to be frozen in this freezer. 그러면서 다 글을 써놓고 웅크리고 잤습니다. 다음날 직원들이 출근해서
냉동고 문을 열어봤더니 닉시스맨은 새우처럼 등이 굽어서 엎드린 채로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냉동고는 3일 전부터 고장이 난 냉동고여서 온도계는 섭씨 13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죽지 않아야 될 상황입니다.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죽지 않을 상황입니다. 여기 가데스바네아에 섰던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1세대들이 차일디시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구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홍해 갈라주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품 안에 안아주신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 그거 딱 보고 나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닉시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출애굽 1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기사와 이적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닥친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지선 양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유아교육과 어린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교사 선생님 하는 것을 제일 즐겨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이번 학기 졸업하고 나면은 미국에 유학 가서 이 교육학을 계속 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안에서 미인 중에 단아한 미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너무나 믿음이 좋았던 믿음의 딸 이지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10시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나오는데 오빠가 와서 픽업해서 집으로 가는 중에 신호등 받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술에 만취한 드렁큰 드라이버가 인정사정 없이 달려와서 그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운전하던 오빠가 정신을 차려서 깨보니까 자기의 동생이 화염에 휩싸여서 전신 3도의 화상을 입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자기의 동생 이지선 양 구원해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고 11번의 수술을 거친 이지선 양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지선 양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Fine. 나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요. 좋은 이상 가지고 비전 가지고 공부하였던 사람이고요. 나는 신호 대기 등에서 신호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드렁큰 드라이브가 나를 인정사정 없이 박아줬습니다. 지선 양은 그날 그 시간부터 가데스바네아에 섭니다.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큐티하면서 내가 이지선 양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나를 받아서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운전사를 나는 용서를 못할 것 같아. 그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받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이 처녀고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여러분의 외모가 이렇게 됐다면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었겠어요? 지선 양의 삶에는 가데스바네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선 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데 와서 누가 받아줘. 가만히 있는 데 와서 상처 푹 긁고 가. 얼굴의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할까? 잠깐 동그라미 2개 속에 인생에 일어난 일에 반응하는 2종류의 사람을 파워포인트에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미성숙한 그룹 차일디시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보면은 저런 모습이겠지. 내가 이지선 양이라고 그래도 내가 저렇게 폭발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
나를 받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받았으니까 저는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이런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의 1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조금 물 떨어지면 모세야 네가 우리 여기 광야로 끌고 가서 우리 죽이려고 하지. 너 조금 먹을 것 떨어지면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우리의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끊어진 적이 없었고 부추와 마늘 실컷 먹었는데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의 정력이 떨어지게 하였구나.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구원해냈더니 정력 떨어졌다고 부추하고 마늘 못 먹었다고 말이에요. 난리를 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지선양의 가데스바네아에서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선택이고, 우리 속에 어린아이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1세대처럼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선양의 선택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childlike,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의 선택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니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두드린 주님의 음성은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처럼 나도 그 고통을 당했다. 예수님은 육신의 화상만 입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화상을 우리 때문에 입었어요. 예수님이 찔리심을 받으시고 예수님 가만히 있는 데 와서 받아주고, 지선아, 내가 당한 고통이 내가 당한 고통이고 네가 처해야 될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너는 너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해서 너는 내 고통의 그 깊이와 넓이를 체험했으니 너도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다시 지선양의 사진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라면 지선양의 화상 입은 11번 수술 끝에 가지고 있는 이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준 것이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화상을 입고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선 가데스바네아는 어디입니까? 지선양은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선아, 너 사랑해. 지선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childlike한 마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갈렙도 상처 너무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상처 너무 받았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으면은, 나쁜 의미에서는 은혜 받은 거 금방 잊어버리지만 좋은 의미에서 childlike의 심정을 가진 어린 아이들은요, 잘못했어요, 아빠한테 한 대 맞아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미워하고 아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5분 지나면은요, 아빠 하고 다시 와요. 성숙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크라이스트 라이크의 마음은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금방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잖아요. 이 얼굴, 이 모습을 가지고 콜롬비아 대학교에 와서 이번에 유아교육이 아니라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오고 싶지도 않을 꽃다운 20대 초반의 여성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나의 상처받은, 그래서 이지선 씨는 참 그렇게 아주 힘있게 사시네요, 힘있는 여자네요. 그랬더니 이 지선 양이 농담으로 던진 말이 인터넷에 떴지 않습니까? 나는요, 힘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홀랑 탄 여자예요. 정욕이 타버렸고, 내 욕심이 타버렸고, 내 시기 질투가 타버리고, 내 어린아이와 같았던 차일드시 같았던 쓰레기 같았던 내 속에서 아우성치며 소리내며 섭섭하네, 그럴 줄 몰랐네, 왜 나를 받았냐, 원망 대신에 1세대는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이 심장 이식 수술해 주니까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선양이 20대 처녀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Why not you and me?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은혜 떨어진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소리 없습니다. 은혜 떨어진 사람이 어리석은 찰디시 같은 마음으로 막 원망하고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의 은혜 얘기합니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왔다 가신 소수남 장로님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소수남 장로님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첫 번째 제가 충격받은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날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충격받은 것은 17년 동안 저희 교회에 오신 강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강사들이 오시면은 대개 제가 여기다 받침대를 갖다 드리든지 해야 됐는데 소수남 장로님이 쓰고 가신 그 마이크는 내가 갔더니 이렇게 올라서요. 키가 187cm요. 우리가 간증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29년 동안 인기의 가장 꼭대기에 있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때 자기가 번 돈을 다 맡겼던 사랑하는 아내가 종이 쪽지 하나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소수남 장로님은 지금도 혼자 사십니다. 상처란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처는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 가장 내게 가까웠던 사람,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도 큰 거예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돈놀이 하다가 재투자하다가 16억 원의 빚을 지고 갚을 길 없는 가운데 소수남 장로님의 아내는 종이 쪽지 편지 하나 남겨놓고 I'm sorry, 미안해,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장로님은 혼자 사십니다. 그날부터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수남 장로님 가데스 바네아에 선 거예요. 불평하고 살 것이냐, 원망하고 살 것이냐, 이것들이 받아야 될 것이냐, 돈 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 도망간 와이프의 머리채를 끌어다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한번 싸울 것이냐, 그러면서 막 거기에 선 가데스 바네아에 선 소수남 장로님의 얘기는 장로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로부터 방황합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갚을 길 없습니다. 집 있던 거 다 날아갔습니다.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알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뭐 대단한 줄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장로가 됐다는 것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막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를 부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수남 장로님을 어머님이 불렀습니다. 장로, 나 좀 만나.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았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못된 며느리, 우리 집안에 못된 며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장로가 이렇게 된 것 며느리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장로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장로가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있고 앞서 행하시던 하나님, 안고 행하시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소수남 장로님도 인기 없다고 우쭐하고 어린아이처럼 경솔이 방약 아주 방자하게 천자히 행하였던 그 죄를 지적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랑하는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나갔을 때 장로님의 오늘은 젊었을 때 인기를 능가하는 제2의 전성기, 이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제2의 삶을 이분이 사십니다. 마지막 지도 한번 보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의 지도 직선거리 한번 그어주시고 그냥 순종해서 가시면 오늘까지 나를 안아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장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에 섰어요.
하나님 잊지 마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순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믿지 않겠노라고 오늘 큰 소리를 냈던 사람은 열하루면 갈 수 있는 80마일의 뉴욕까지 가는 그 길을 38년 걸려서 갔고요. 38년 걸려서라도 마지막에 들어갔으면 괜찮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찌했던 사람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신앙생활은 막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막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요, 마음에도 없이 막 와가지고 막 억지로 하는 1세대 그거 빨리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막노동은 운동과 달라요. 막노동은요, 암만 열심히 일해도요, 기쁨이 안 나요. 부역에 끌려가서 일하는 거는요, 아주 막 자원하는 심정도 안 나고 기쁨도 없고요, 막노동하다가 골병 들어요. 그러나 운동하는 사람은요, 땀이 나요. 몸무게가 줄겠구나. 땀 한번 흘리고 나면은요, 새 힘이 돋아요. 힘들여 뛰고 나면은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막 일어나요. 막노동은 운동과 다릅니다. 1세대는 영적인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2세대는 어린아이와 같았지만은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5세 된 갈렙 속에도 순전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벌어버리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과 꿀이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샘솟는 듯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을 감격시킬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상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의 가데스바네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인생은 가데스바네아의 연속입니다. 80마일을 1시간 20분에 갈 수 있는 길을 38년 걸려서 갈 수 있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여, 불평, 원망 고만하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거 그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서 있는 거 보고 여기까지 앉아 있는 거 보면은 내 힘으로 도저히 올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안아서,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선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헷갈리지 아니하고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믿음의 닻을 오늘 던집니다. 나의 손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갈렙에 갔던 길, 여호수아가 갔던 길, 철딱선이 없었던 선과 악도 구별하지 못하였지만 어린아이는 아빠 엄마한테 맞았던 것도 금방 잃어버리고 그 엄마 아빠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의 품으로 내가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품 안에 안아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